이 시간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성경 다 찾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당백이라니까요. 다시 해야 되겠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집에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갑자기 소리가 커져가지고 아멘 소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악의 영들은 떠나가고 우리의 졸리던 마음은 화들짝 깨어나고 심령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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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옆에 분들 몇몇 안 되지만 집안에서도 그렇게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장로님 일당백이에요. 예, 참전 용사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크게 외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크게 그렇죠? 예. 순종이 이적입니다. 순종이 이적입니다. 아멘. 아멘. 1919년도 유관순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3일 만세 운동을 했죠. 그래서 유관순이 잡혔어요. 옥에 투항이 됩니다. 거진 고난을 당하죠. 그런 속에서도 계속 만세 삼창을 하는 거예요. 1919년 맞잖아. 1919년 맞아요. 그러다 너무 힘드니까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유관순은요 계속 외치면서 옆방, 옆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잠잠하면 안 된다. 더 만세를 부려야 된다. 우리가 잠잠하면 더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죽은 줄 알고 그리고 이 만세 운동이 불이 꺼진 줄 알고 그럴 건데 우리라도 이 감옥에 있을 때라도 더 크게 외쳐야 된다. 오늘 왜 그런지 이 생각이 자꾸 나더라 그 얘기. 우리라도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외쳐야 됩니다. 아멘도 그렇게 해서는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목청껏 하는 겁니다. 우리라도 외쳐야 됩니다. 아멘. 우리라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막아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최소한 3명의 사람을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하자면요, 마가복음 5장에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죽은 12살 먹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지요?
달리다 꿈. 예수님께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런 뜻에서 달리다 꿈.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달리다 꿈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우리 도학교회나 한국교회, 우리 심령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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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달리다 꿈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에서는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실 때 뭐라고 외치셔요?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예술이 더 크게 군대를 가부야 하는 거야. 예. 구령을 크게 해야 돼.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거든요. 이것도 한번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도 똑같이요, 그런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소녀가 죽었는데도 살아나는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삶이 이런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 둘 셋.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예수님의 외치심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달리 설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임을 알고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도 들려지고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듣는다고 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내마가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아멘 할 때까지 능력이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되어진 그 사건으로만 우리는요, 성경에 글로 갇혀있는 사건으로만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림의 떡인 거예요. 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지금 현재성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 똑같은 현상, 똑같은 이적과 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특별히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 세상에 많은 문제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야 돼요? 말씀을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말씀을 알려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내 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암송된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네. 뭐 이렇게요. 말씀들 인용해가지고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들으시고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도 우리의 사건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유, 우리는 안 죽었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살려내야지요. 아멘. 살려내야지요. 아멘. 살려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오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씀이 들려오면 살아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제일 큰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죽음의 문제예요. 예.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포기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으면요, 죽음이 오면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탄식하면서 고통 속에 있잖아요. 죽음이 오면요. 이제 수환이 다 돼서 연세가 높은 분들이 그냥 돌아가셨다 그런 거는 그냥 그런 게 배하고 많은데요. 그래도 그것도 사실은요 큰 문제지요. 큰 문제지요. 그런데 젊은이가 죽었다? 그 가정에 정말 힘이 되고 그래야 될 젊은이가 죽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들은요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그 엄마는 홀로 된 과부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 남편도 일찍 떠난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같이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의지하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청년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으니 그 엄마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고통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을 만난 거예요. 전 인류가 이런 절망에 처해 있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은요, 그 문제는요 전 인류의 문제인 거예요.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 인류가 만난 죽음의 문제를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하나를 살려주신 사건만이 아닙니다. 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은 뭘로 바꿔주셔요?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불행은요 행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단점은요 장점으로 바꿔주십니다. 질병은요 건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이요.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죽음은 생명으로 바뀝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충청도잖아요. 저도 반응이 참 늦어요. 네. 늦은데 사실은 예배 드릴 때는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데 훌륭한 강사님이 좀 밑에서 오신 분이, 거기는 경상도는요 빠르잖아요, 반응이요. 근데 충청도에서 예배 드릴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목사님들인데 반응이 늦어. 집에 가서 아멘 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고쳐야 되는구나. 더군다나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였을 때는요 반응이 있어야 이게 이게 오가는 거거든요. 아셨죠? 여기 한번 서서 한번 설교해 보세요. 하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빨리 반응, 크게 반응, 확실하게 반응. 아멘. 봐요. 박자가 늦잖아요. 그죠?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자기를 한번 돌이켜 보시고 반응이 그렇지 않나. 우리가 충청도라서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나도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아멘. 불행은 행복으로 바뀝니다. 아멘. 단점은 장점으로 바뀝니다. 아멘. 질병은 건강함으로 바뀝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고 주님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으로 들어오실 때 거기에 한 행렬이 있었는데 그건 죽음의 행렬입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홀로 돼가지고 과부인데 나인성 과부인데 자기 아들 청년이 죽었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극에 달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주 큰 슬픔 속에서의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의 행렬과 딱 마주치는데요.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착한 거지요. 예. 오늘날 같으면 뭐 누가 죽든 말든 뭐 그러고 있을 건데 그 홀로 된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가 돼야 되고 그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아마 그 장례를 다 주선해가지고 치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뒤에 따라오고 있는 그 청년 아들, 예? 그 관 뒤쪽을 따라오고 있는 엄마의 심정은요, 그 어떤 소리를 들어도 사실은 위로가 안 됐을 겁니다. 예? 그냥 장례가 치러지는 것 뿐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시는 거예요. 전후 말미를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 만나주려고요? 그 슬픔 속에 있는 나인성 과부를 만나 주시려고요. 만나만 주시려고 그래요?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려고 오시는 거였어요. 실은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딱 맞춰가지고 오시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 장례 행렬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 그 아들이 죽어서 너무너무 슬픔 속에 있는 과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울지 말라. 성경 구세에 있잖아요. 그죠? 13절에 보니까 있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 하셨다고요? 울지 말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사실은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울지 말라, 그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울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해결해 주시겠다고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려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복음서에 꽉 차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런 의도로 보면은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권세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걸 알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에 앞서서 세 군데 다 보세요.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보면은 먼저 앞에 말씀부터 하셔요. 말씀부터 하십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감이 잡히죠? 울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걸 감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나 그 여인은 몰랐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고 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소리는 계속 들었거든요. 예? 아무개 때 울지 마. 울어도 소용없어. 죽은 아들이 이제 돌아오지는 못하잖아. 산 사람은 살려야지 하면서요, 위로한다고 하는 말로만 그냥 들었을 겁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최대한 그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말씀에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을 하고도 책임을 못 질 때가 있어서 거짓말이 되잖아요. 예? 공수표가 되잖아요. 공약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책임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걸 알려야 돼요. 아멘. 예.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어부들이잖아요. 그들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요. 됐잖아요.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 예수님이 그렇게 울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요, 됐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죽어있는 관에다가 손을 대세요.
근데 그때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울지 말라 손에 관에다가 손을 대는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그 뒤에다가 쭉 설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형제가 집을 나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었는데 다 호랑방탕하고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땅에 왜 부모가 있느냐? 그 부모의 심정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속썩이는 자식들도 있는 겁니다. 예. 순종 잘하는 자식도 있는가 하면 속썩이는 자식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지금껏 이렇게 방탕했구나, 그런 거 깨달으라고 이 땅에 부모가 있고 속썩이는 자식도 있고 순종하는 자식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 본문에서 잘 보면은요, 아예 표시가 있어요. 거기에 13절 잘 보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전 인류를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으면 결국은 영혼이 죽는다라는 건 어디 간다라는 거예요? 지옥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그 불구덩이 속에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지내야 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극렬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갖고 살려내시려고 본인이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이렇게 갖가지의 것들로 불이익을 주고 나를 헐뜯고 때로는 손양은 목사님처럼 두 아들을 죽인 그런 원수 중에 원수인데 그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양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풀 수 있고요, 더 나가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아예 글로 써져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측은지심이라고 그러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마음은 그날 그 과부의 슬픔을 같이 느끼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다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만큼 있던 마음이요, 그런 극렬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만큼 돼야 돼요. 이만큼 돼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 성경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져서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도 주님 닮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요즘은 얼마나 작아졌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도 이 마음이 너무 작아졌어요. 너무 작아졌어요. 작을 뿐만 아니라 아예 없어졌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시기와 질투가, 분냄과 갖가지의 죄악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0에 머물러 있던 걸 플러스로 막 돌려놓아야 돼요. 플러스 100, 플러스 1000, 플러스 10,000,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네 사람들은 그 마음이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 투자해가지고 장례를 같이 치러주고요, 위로해주고요. 그런데 마음뿐이고 그만큼 뿐이지 근본적인 청년을 살려내는 일은 누구만 하더라? 예수님만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 실천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극렬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아요. 십자가 지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요,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극렬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때는 육체만 살려주지요. 청년은요. 우리는요,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살려주셨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녀의 특권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확증하고 계시고요.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와 그 아들이 받은 은혜보다 사실은 우리의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나인성 과부나 그 아들이 살아나서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살았을 때 그 받은 은혜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이 큰 은혜에 비교하면은요, 이들이 받은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직 안 지신 상태입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은 상태예요. 단지 육체만 살게 됐죠. 물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자, 그러나 어쨌든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아까 한 대로 크게 외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시작. 청년아 일어나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요. 그 말씀에 관 뚜껑이 팍 열리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관이 뚜껑이 먼저 열려야 일어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청년이 팍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다라는 건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이든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예, 순종이 이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권세고 권능이고, 이걸 계속 우리는요 고집하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요. 예. 그날 이렇게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죽음도 생명으로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불행은요 행복으로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질병은 치유돼서요 건강함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로 고백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생명으로, 불행도 행복으로.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입술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바꿔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보다 얻어진 걸 많게 하실 거니까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되게 해주실 거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이렇게 단점을 장점화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 건 최고의 불행이면서 단점이지요. 그러나 그 죽음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졌어요. 아니 이 나인성 과부는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만약에 안 죽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걸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점이 뭐가 되더라? 장점이 된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누구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의 불행이 행복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단점이 장점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단점이 안 바뀌어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채웠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불행은 행복으로 바뀐다니까요. 아멘이 시원찮아 항상 보면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점도 장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삶을 보면 단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100개 중에 99개가 우리에게 단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장점 하나만을 골라서요, 그걸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네. 어마어마하게 쓰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걸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이놈이 이런 단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장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막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시는 분입니다. 아셨어요? 단점이 많이 있는데 장점 하나만 있어도 그걸 쓰시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쓰셔요? 아들이 없었어요. 단점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단점 때문에요. 예. 결과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후손 가운데 복으로 오신 누가 태어나셔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 단점이 장점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보야 돼요. 부모된 저도요,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단점만 막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양. 그러나 그걸 싹 바꿔가지고, 그래, 단점이 이렇게 많아도 장점 하나가 있는데 그거 통해서 더 잘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화가 싹 가라앉고요, 그걸 극대화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교회 울타리에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도 어른들은 다 보이잖아요, 그것이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은 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도 장점은 있더라, 그 얘기. 하나의 장점은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걸 자꾸 칭찬해주고 그걸 극대화시켜주고 그러면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용기를 얻어요.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의 마음을 가져요. 긍정의 마음만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승화시키면 그 아이가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을 봐도 알 수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돼요. 집안에서는요, 8번째 아들로서 목동 생활하고 있으니까 7 형들은 다 사무엘 앞에 데려다가 선보게 해서 그 중에 하나가 기름 부음을 받겠지 했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또 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밖에서 들에서 양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요, 그건 뭐예요? 수에 안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과 합하다 해서요, 물론 이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막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많은 단점이 있어도 장점 하나를 딱 보시고 그를 등용해서 목동이 왕이 되게 해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쓰여졌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내가 봐도 실망할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단점보다도 장점을 보시는 거예요. 장점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그거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세요. 그거 보시고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이게 생떼입니까? 엉뚱한 요구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뻣뻣이 나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또 일어나 걷고요, 또 일어나 걷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단점은 장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행은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도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나머지를 왜 안 바꿔주시겠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사실은요, 본인이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지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 과부의 심정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과부의 마음을 알고 그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듯이 예수님은 살아나실 거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본인이요. 그래서 전 인류를 살려주시겠다는 걸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죽음이 와도 절망할 게 아니에요. 죽음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아침 되게 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일에 쓰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길과 진리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있는 자들마다 죽음도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불행은 행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단점이 오히려 장점되게 해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의 죽은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달리라 꿈이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학교에 속해 있는 이 예배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심령이 듣고 사는 역사, 회복의 역사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간증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여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 어린 심령들로부터 노인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이제 동성애 옹호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이 앞당겨지게 도와주시고 선교 강국으로 우뚝 서갈 수 있는 일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마지막 때 더 귀하게 쓰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치유하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